이것을 인공과 법공의 두 진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성취하면 우리는 항상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전체적으로 8가지 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생로병사, 생고, 태어나는 고통을 우리는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압니다. 늙음의 고통은 아마 여기 있는 법우들 중에는 현재 법회 참석자들 중에는 별로 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늙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늙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늙은이가 말해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늙고 병들고 이 둘을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늙게 되어 있습니다. 젊어서 곧 죽으면 아주 좋습니다. 늙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니까요. 일찍 죽으니 늙는 고통이 없습니다. 늙지 않고 죽습니다. 단명한 겁니다. 늙는 고통이 없습니다. 병은 누구나 병이 듭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려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누구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망, 죽음, 일단 죽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나한테 있던 늙은 상자가 내가 매일 그를 보러 갔습니다. 그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죽으려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죽으려 해도 죽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수행을 잘하면 가고자 하면 바로 갑니다. 8가지 고통, 고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끊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임종시에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접인을 받습니다. 혹은 법우들의 조념념불에 의지해서 왕생합니다. 그 고통을 항복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항복받았습니다. 항복받아서 임종시 숨이 끊어질 때 이때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늙는 고통을 끄는 겁니다. 생로병, 그 다음은 사입니다. 죽을 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온몸의 마디마디가 모두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을 때에 코는 시퍼렇고 얼굴은 붓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모습이 매우 흉측하게 변합니다. 업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죽을 때 매우 편안해서 죽음이 마치 얼굴에 표정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이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법우들이 조념연부를 할 때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은 못하지만 보고 싶어 합니다. 죽는 날 아침에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려고 해서 내가 못 뜨게 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아직 미련 가질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손으로 그 사람 눈을 감겼습니다. 눈을 뜨면 또 감기고 내가 계속 감겼습니다. 눈을 감기다가 명이 끊어지니 눈을 안 떴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고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죽기 5, 6일 전에는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색도 변하고 표정도 변했습니다. 고통으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늙는 고통에 대해서 젊어서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생의 고통은 잊어버려서 모릅니다. 병이 난 적은 있지요. 병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고통은 잘 모르지만 다음 네 가지 고통은 아주 잘 알 겁니다. 애별리고, 원증해고, 부부득고. 다시 또 오음식성고가 있습니다. 오음식성이란 각각의 요소가 땅의 요소가 성하고 종기나 부스럼은 땅의 요소가 많아서 납니다. 물의 요소가 치성하면 대소변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요소가 치성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늙으면 느껴집니다. 물의 요소가 치성한 고통을 이 모든 고통이 다 고입니다. 각각의 요소가 한쪽이 치성하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지대와 수대, 특히 풍대의 요소가 오늘 누군가 나에게 문둥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풍의 일종입니다. 바람으로 인한 병이 많습니다. 풍병은 바로 마음을 이 망상의 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망식이 모두 죽어서 몸을 물어뜯어도 고통을 모릅니다. 손가락을 물어뜯고 어디를 물어뜯어도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마음에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에 바람이 들어간 풍병이 이 병입니다. 이 병이 들면 격리해야 합니다. 전염력이 아주 강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애별리고는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 특히 연애할 때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을 때에 매우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에 모든 좋아하는 것을 떠나보내야 할 때에 아주 괴롭습니다. 떠나보내기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보내야만 합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과거의 고인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설봉채에는 자신의 부인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친척들이 와서 울고 하는데 그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같이 살 때는 너무나 금슬이 좋았는데 어째서 죽었는데 아무 표정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그도 죽었습니다. 그가 표정이 없었던 것은 상심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별리고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가를 할 때에 부모님이 원해서 했으면 좋지만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면 연애를 할 때 출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애하다가 실패해서 실현을 당하면
충격이 너무 커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는 하지만 혹은 비구니가 되러 가기도 합니다. 이 괴로움이 애별리고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떠날 때 이 고통이 큽니다. 싫어하는 원수를 만나는 것은 하루도 떠나지 못하고 만나야 한다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역시 사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을수록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애별리고 원증회고.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음식성고는 바로 오온이 치성한 고통입니다. 어느 요소가 치우쳐서 많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음식성고. 이것은 애별리고 원증애고 또 구부득고가 있습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공통적인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통인가 하면 성불을 하려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억만겁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세간을 벗어나서 내지는 집을 떠나고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나서 도를 배우고 나면 수행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할 때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간의 분단 생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오타각세에 아라한가를 증득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생사를 벗어난 성인입니다. 아라한은 벗어난 생사는 분단 생사인데 그러나 변혁 생사가 남아 있습니다. 성문영각은 비록 분단 생사는 없지만 한 단락 한 단락의 생사윤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혁 생사는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변혁 생사가 있는 방편유효토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꽃에 의지한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이 5온과 4대의 고통의 출처가 있어서 8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한 것이고 자신이 닦은 성근의 힘인 것입니다.